신명기 7장 12절로 26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약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하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친절, 또 불쌍히 여기심, 사랑 이런 단어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삼가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에 보면 이 표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법들을 주의 집중하고 그것들을 신중하게 따르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했을 때 여기 집중해 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또 주변의 영향력들로 너희가 주의가 산만하게 하고 빼앗기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요. 바로 사람이 산만하면
주의가 산만하게 되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즉 마치 어린아이가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주의가 산만하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집중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의 집중하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하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히 듣고 순종하면 인생을 경험하는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의 내용들은 너희가 걸어가는 인생 예정 속에 특별히 가정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이럴 때 생육함에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인생의 가정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고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또한 너희를 멀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면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의지할 때 하나님 특별한 안보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도 세상을 먼저 삼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 한 번쯤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원인은 오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의 가나안 족속들을 봅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진 성읍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즉 두려움이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굽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내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현재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과거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바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두려움, 오늘의 고통, 아픔을 또한 주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도 교회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즉 과거에 힘들고 아팠고 고통스러운 것들만 마음에 새긴다며 매번 두려움과 불안해서 어찌할 바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늘의 천국의 시민으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덧입었고 또한 삶의 순간순간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세상에 빠져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현재의 삶이 광야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마치 우리의 모습들도 거기에 오버랩이 되어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불평과 불순종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광야 인생에서 두렵습니다. 또 때로는 추위와 배고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황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한 지금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많은 노획물들을 얻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그 조각한 신상들의 금박이나 은박을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탈취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욕심이 앞서버리고 경제적인 욕심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필요에 의한 욕심으로 인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너희가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면 유혹을 당하거든요. 혹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달콤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조각한 신상들의 금박과 은박을 가지고 가면 당장 경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당장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누릴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취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유혹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무너뜨리게 되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거의 조그만 실수가 나중에 구설수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어려운 인생의 여정들을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달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을 오늘 또 기대하고 의지하며 오늘 또 믿음의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광야의 여정이어서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온갖 풍파와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저 멀리 보이는 우상들과 세상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여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안보하신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오늘의 걸음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켜주시네